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올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이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락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에렐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5장입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이지요. 모압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합니다. 15장에서 다음 장까지는 모압에 대한 경고인데 모압에 대한 애가 또는 모압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 중에도 멸망을 예고함을 경고라고 말합니다. 자, 모압이 멸망을 당할 것을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은 롯이 그 큰 딸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입니다. 그 자손이 한 큰 족속을 이루어 요단강 동편 사해 근방에 살았습니다. 자, 그 지방은 본래 에밈이라는 족속이 살았는데 후에 모압 족속이 빼앗았습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국교가 형성화되었기 때문에 룻기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인들이 그곳에 많이 피난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의미심장하지요. 그것은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알은 수도 이름이요 모압 길은 요색지를 뜻합니다. 수도와 요색지가 황폐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애곡하는 얘기가 2절로 5절에 소개가 됩니다. 바잇과 디본은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의 신상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은 금오소 신이요. 그들이 섬기던 곳에서 온 것은 그 신이 그 민족의 순환을 돕지 못한 것을 개탄하는 모습입니다. 느보와 메드바도 요단강 동편 도시들인데 현재는 폐허되어 있다고 합니다.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것도 역시 슬픈 표시입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는다는 사실로 그 지방도 패망하여 폐허가 될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용맹스러운 전사들은 소망을 잃고 울고 있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떤다라고 하면 공포심이 극심하여 그 혼은 영혼 깊이에서 떠는 것과 같이 아주 상기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5절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고 한 것은 선지자입니다. 그의 마음도 모압의 멸망을 슬퍼할 터이요 남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의 종에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압의 멸망은 가장 애곡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난의 예언이죠. 6절로 8절입니다. 니브림 물이 마르며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니브림 물은 모압의 마른 땅을 죽여주는 맑은 샘물로서 그 밑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압은 이 샘물들을 시냇물을 통해서 메마른 토지의 물을 공급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물이 마름은 침략군들이 돌과 나무로서 그 시냇물을 메운 까닭인 것입니다. 이 나라는 전화로 인하여 물근원이 마르니 곡초가 마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 남쪽 시냇물 있는 곳으로 피난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냇물은 곧 보드나무 시내라는 것입니다.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신자들은 세상 것에 머무르지 말고 늘 하나님께 피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인이 피난하는 이유는 모압 사방에 전화가 임하였으므로 곡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글라임은 모압 수도 아르의 남쪽으로 8km 지점에 있습니다. 부엘엘림은 또 거기에서 가깝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경에 이르게 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추가되는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몬은 2절에 디몬인데 4절을 보낸 다음은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을 보낼 것을 가리킨 듯 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사자라는 짐승이 주는 해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라 하더라도 악한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주님 모셨으니 천국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